이제 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며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올 한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달라고 간절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풍성하신 은혜와 값없이 주신 구원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또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지난 3년간의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으며 또한 전쟁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 지나왔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며 이 한 해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며 은혜 안에 살며 연약해진 믿음의 영역 등을 다시 한번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셨건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든든히 서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3년을 허락하시며 신앙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과 또한 예배의 삶으로 돌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비전을 저에게 허락하신 점을 주를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든 사역과 비전에 앞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이 우선인 줄 알아 본격적인 세계 선교의 성취보다 먼저 기도의 제단 앞에 일천번제를 결단하며 새해를 시작하오니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은혜를 저희 한세대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다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끝까지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고 부흥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과 사명으로 불탔던 사도 바울처럼 세상 자랑은 다 버리게 하시옵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 전도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빛과 보를 세우시는 저희 한세대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상명령 선취를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한마음으로 달려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체험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소년 예배와 청년 공동체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나눔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 한세대교회에 속한 교회 학교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제자를 생명체로 맡기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 때문에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와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또한 부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훈련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영혼의 축복과 세상 사는 동안 생업과 자녀와 범사에 자리하는 축복도 새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새해에는 더욱 믿음과 사랑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이웃을 섬기고 구원함으로 민족을 살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전부 아시오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위협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옵고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여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복의 근원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순교의 각오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대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협력하기를 소원하는 저희 한사들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단회에 세우신 김희수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단위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무엇보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제게 허락하시옵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교회를 섬기며 앞장서 달려가실 때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받은 지 성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로 흠명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보는 강구를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식을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는 잠시 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성찬식을 진행하시겠는데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 또 진행에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우리 거행하도록 할 텐데 분병과 분잔을 동시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오실 때는 가운데 줄로 두 줄로 나오시면 되고요. 돌아가실 때는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잔을 드시고 목사님들 들고 계시는 새해 축복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뽑으신 말씀을 가지고 대신방을 진행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나오셔서 받아가시고요. 이렇게 오시면은 두 줄로 오셔서 양 옆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세례 교인 이상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세례받지 못하시고 학습까지 받으신 분들은 이 다음에 세례를 받으신 후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좀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성찬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두 줄로 나오셔서 가운데에서 떡과 잔을 드시고 말씀 카드를 뽑고 양 옆으로 빠져서 제자리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앉아 주시면 되겠고요. 성찬식은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경건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정숙한 마음으로 대화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혹시 1층에 계시면은 해주시고요. 우리 4층에 있는 분들도 오늘만큼은 좀 내려오셔서 4층에 성도님들 내려오셔서 말씀 카드까지 좀 뽑고 오늘은 3층, 4층 다 내려오시고요. 혹시 1층에 계시면은 장로님께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떡과 잔을 먹는 것이 주님의 살을 또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정결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허물이 이 성찬을 대함으로 깨끗함을 받아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신령한 몸과 마음으로 2023년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앞으로 두 줄씩 나와 주시고요. 우리 앞줄부터 두 줄씩 자 줄을 서셔서 옆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떡을 먼저 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줄씩 서 주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들어 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교역자들을 만나서 좀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대신방을 받으신 말씀 카드로 대신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찬송가 14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아멘. 이제 준비된 영상,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넘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자, 우리 영상을 보니까 한 해에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우리 지키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1년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우리 1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라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 네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 일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2년도 올해 한 해도 지켜주시고 또 이제 새해를 우리가 바로 앞에 직전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습관 따라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문과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송구영 신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후에 새해가 될 텐데 올해 좀 달라진 게 있죠. 해마다 새해가 되면 한 살을 더 먹었는데 올해는 그냥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생일이 뒤쯤이라 아직 많이 남았어요.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가 있으면 나도 잘 됐을 텐데, 감사한 게 2023년이라는 내년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믿음만 있으면은 2023년이 놀라운 기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식구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과 믿음과 내년 한 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톨스토이의 인생론 책을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들판에 나갔다가 사자에게 쫓겨서 죽을 각오로 도망갑니다. 사자가 이제 거의 코앞까지 따라와서 잡혀먹게 생겼는데 목숨 걸고 도망치다가 낭떠러지로 이 사람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그래도 정신 차려서 절벽 중간에 있는 칡넝쿨 하나를 딱 붙잡아요.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벼랑에 떨어지다가 칡넝쿨을 잡고 바둥바둥 이제 견디고 있습니다. 추락은 면했고 이제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위를 쳐다보니까 올라갈 수도 없는 게 사자가 계속 으르렁대고 절벽 아래를 보니까 독사들이 우글우글 대는 거예요.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설상가상으로 점점 손에 힘이 빠져요. 이 진퇴양난의 순간에 정말 목숨이 이제 다 했는가 싶은데 어디선가 이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살펴보니까 옆에 벌집 하나가 있는데 벌집에서 이렇게 꿀이 흘러나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꿀을 찍어서 먹어보니까 무슨 맛이에요? 꿀 맛이에요. 꿀 맛에 취해가지고 그 잊어버리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난 거 보니까 흰 쥐와 검은 쥐가 쥐구멍에서 나와서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매달린 이 칡넝쿨을 갈가대고 있답니다. 톨스토이가 이것이 인생이다. 칡넝쿨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흰 쥐, 검은 쥐는 매일 바뀌는 낮과 밤이고 그 칡넝쿨이 이제 매일 흰 쥐, 검은 쥐에 의해서 갉아먹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가 오늘 하루 또 갔어요. 올 한 해가 또 갔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이 이제 끝나는 것이고 낭떠러지 밑에 우글거리는 이 독사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불행한 운명을 이제 의미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흰쥐, 검은쥐로 상징되는 낮과 밤이 365일이 지나가서 우리가 1년의 수명이 또 단축됐어요. 어느새 지나갔습니다. 요즘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올 한 해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다, 그냥 순삭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엊그제 봄이었던 것 같죠? 아닌가요? 확 지나갔어요. 이제 잠시 후면은 2023년도 새해가 올 텐데, 새해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붙잡고 2023년도에는 내년 이맘때쯤에는 후회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365일이라는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믿음도 없고 훈련도 못 받았고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규칙대로 살아라. 그래서 특별히 사는 위치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200명을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딱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냐면은 민수기 2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동하며 살았기 때문에 건물로 된 집이 없이 천막에 살았습니다. 광야 40년을 천막에 살았어요. 그래서 천막을 펴서 거기서 한동안 머물기도 하고 천막과 모든 가재 도구를 접어서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딱 천막을 쳤을 때, 멈췄을 때 평상시에는 어떻게 이들이 위치했는가 사진 좀 보여주세요. 맨 가운데 성막이 있죠. 그러면은 동쪽 우측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또 밑에 남쪽에는 갓 지파, 시몬 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딱 그 위치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지키며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 참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셨죠? 1분 남았습니다. 예. 항상 이 시간이 되면 고민이 돼요. 하다가 중간에 끊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하여튼 이렇게 위치가 다 배치가 돼 있었죠.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는데 그 자리를 옮기면 안 돼요. 그 자리 지켜야 됩니다. 12지파는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해 하나님이 365일이라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새로워질 하나님의 축복의 해가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지파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살았다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렇게 언약궤가 가운데 있다가 맨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그 다음에 서고 쫙 이렇게 서는 거야. 성막이 있고 성물이 있고. 이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게 몇백 명 정도 수준이 아니라 20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 200만 명이 되니까 여의도에 꽉 차도 200명이 안 탈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위치를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그리고 불뱀이나 전갈이나 또 낮에는 뜨거운 햇볕, 물도 없고, 광야에서 낙오되거나 이탈되면 그건 죽는 겁니다. 사막에서 혼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확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들이다. 서로 도우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너희들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 같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는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리가 있는 것처럼 목사인 목사의 자리가 있고, 또 장로님들의 자리가 있고, 권사님들의 자리가 있고, 안수 집사님들의 자리가 있고, 또 직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와 직분과 위치, 사명, 그걸 붙들고 서로 존중하되 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자리 이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이 지파의 자리를 보니까 맨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성막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또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공간이었는데 성막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세월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회막을 보고 성막을 보고, 당연하죠. 성막이 가운데 있으니까.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성막을 보고 하루 종일 이 성막을 보고 이제 살았죠. 이것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의 삶의 교회가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의 대학을 위한 학원이 삶의 중심이 될 수도 있죠. 회사가 내 삶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위해서 먼 지방까지 가서 제2의 삶을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되는 거예요. 성막이 중심에 있다. 그 12지파가 그 삥 둘러서 있다. 성막이 중앙에 있다는 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성막 사진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라리, 모세, 아론, 고핫, 게르손, 이 사람들이 성막을 삥 둘러싸고 일반 백성들은 그 밖에 있는 거죠. 성막은 일반 백성들이 못 들어와요. 구약시대.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의 이 후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막을 딱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수기 1장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라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나 성전에 들어올 수 있지만 구약 시대는 성막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성막에 가까이 들어가서 성막에 성물을 만지거나 성막에 들어가면 구약 시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간이 들어갈 수 없었죠. 저는 이걸 이렇게 좀 해석해 봤습니다. 성막에 백성들이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주변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둘러서 이제는 진치고 백성들을 이제 통제를 시켰는데, 영적으로 주는 것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자리 성막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인 의식과 주인이 되는 건 다른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주인 의식을 갖는 건 다른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만의 주인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서제일교회를 다스리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하나님일 거예요. 모든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주인 의식. 다른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었다. 나는 몰라요. 살짝 옆에서 보면 보입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아둔해서 좀 분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나는 한 번도 주인 된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 되려고 한 때가 있어요. 어떤 때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목사님도 연락도 없고 누가 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야, 진짜 몇 년간 열심히 했는데 칭찬도 없고 섭섭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 주인 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난 잘 몰라요. 옆에서 살짝 보면 보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뭐냐면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대동소이해요. 특별하게 착한 사람도 없고 특별하게 나쁜 사람도 없고 악하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선하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 다 이 안에 선과 악 다 내면의 모습에 다 있어요. 조금 덜.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제일 이 위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얼마나 빠지기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주인도 아니고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가정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어그러지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시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시도록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세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 들어오지 마라. 이 회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자리다. 여러분의 가정, 기업,
교회,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질서 잡혀지고 안정이 되고 평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살아갈 때 이제 이렇게 12지파가 회막 중심 옆으로 진치고 또 이제 이동하는데 어떨 때 이동하는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40년간을 광야에 살면서 어떨 때는 6개월 동안 한 장소에 머무릅니다. 6개월. 6개월 동안 한 장소에 머물러서 이제 좀 지겹고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고 이동했으면 좋겠다. 근데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이 앞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뭔지 아시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쉐키나인데 쉐키나 같은 한 기둥인데 밤에는 불로 보이고 낮에는 구름으로 보여서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인데 하나입니다. 낮에와 밤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6개월이든 1년이든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구름 기둥이 이제 이동하는 게 보여요?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머무르고 싶고 이제 좀 편하게 여기서 오래 살고 싶어도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고 지겨워서 좀 이동하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입니까? 그건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영적인 구름 기둥은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불 기둥은 성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매주일 말씀이 선포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내비게이션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죠, 올해. 올해부터 3년간 기도할 겁니다. 3년간 기도할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주일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내일 나오죠. 그러면 오늘 또 피곤하셔서 들어가셔서 주무실 텐데 내일 다 나오셔서 내일 정말로 진짜로 중요한 말씀 드릴 거예요. 내일은 정말 3년짜리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꼭 나오셔서 이렇게 내일 꼭 주의를 좀 성수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내년 올해 안 가봤죠? 올해 10월달, 11월달, 12월달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모르죠? 내년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5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겠어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복되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하면서 제가 설교한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약간 두려울 정도로. 정말 두려울 정도로 어떨 때는 소름이 좀 끼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는데 얼마 후에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어떨 때는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나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선포하면은 그렇게 또 되어져 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는 분이 지금 두 분이 계세요. 보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도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심보다 크신 분이시고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올해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고. 예, 결론입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광야 같은 또 한 해를 살아갈 텐데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생기고,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고 또 돌발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은 첫 번째로 영적인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직분과 사명과 비전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두려워해야 돼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려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돼요. 기업과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됩니다. 절대로 주인 되지 말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속인들은 이때가 제일 대목이죠.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앞일을 또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고, 그거 아니죠. 말씀과 성령을 쫓아가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1년 뒤의 모습도 아시고 5년 뒤의 상황도 아시고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2023년도 올해 여러분들 말씀의 기둥, 성령의 두 기둥을 쫓아가다가,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시고 순종하며 가시다가 인생의 전성기를 맞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 번만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2022년이 끝났고요. 2023년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가 있었다면 나도 성공했을 텐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2023년이라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시고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음과 건강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지키고 내 자리 지켜야 돼요. 침범하지 말고 정확히 내 자리를 지키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으면 안 되죠.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죠.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올랐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세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간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복받을 길이고 살 길이고,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거룩한 행진을 하다가 올 연말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직장,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말씀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쏜 화살과 같이 한 해가 지나가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았는데 2023년도 이 365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복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자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정의 자리, 헌신의 자리, 비전의 자리, 직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갔듯이
우리가 말씀의 기둥, 성령의 기둥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또 뒤처지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된 2023년도 한 해,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임을 믿습니다. 올 이 2023년이라는 기회를 잘 선용하게 하시고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연말에 하나님 앞에 감상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올 한 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매일 매순간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전성기, 우리 가정과 또 내 인생과 우리 기업과 직장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3절은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다들 부부 우리 나오셔서 잠시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부들 앞으로 나오셔서 잠시 그 사이에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주시고요. 내일은 일부 예배는 송구의신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나는 관계로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내일은 2부 9시와 3부 11시 그리고
청년부 1시 예배만 진행되고요. 내일은 일부 예배 없으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쪽부터 우리 교회 뭐 다 아시지만 새 가족들이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잠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또 우리 인사하시고요. 제가 한 분 성함을 여러분의 보시는 좌측부터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정문 신미경 권사님, 조부경 장로님, 이상숙 권사님, 강서준 장로님, 김동자 권사님, 박상인 장로님, 성녀 권사님, 김진구 장로님, 유은숙 권사님, 성모 장로님, 또 지현진 집사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또 수고하시고 또 교회를 늘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늘 항상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염려하면서 또 앞장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감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또 힘있게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올해에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또 늘 건강하시고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귀한 리더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장로님 수고해 주십시오. 네, 이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식구와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꼭 봅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55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우리 팀들 다 나오셔서 같이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과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된 2023년도 한 해,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자리,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만을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기둥을 늘 따라가고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다 이루는 복된 한 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와 교회 비전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셔서 하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같은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시작된 2023년도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회문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내 영적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비전과 사명을 다 이루며 인생의 전성기를 만들어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